지체 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었다.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고 소리질렀다.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의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두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군중이 자기들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겨우 말렸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에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바로 떠났다. 네. 오늘 예배드리면서 무반주 찬양하니까 괜찮았어요? 맞습니다. 오히려 내가 찬송 부르는 소리 내 귀에 들을 수 있어서 더 좋기도 한 것 같아요.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은 이렇게 해도 괜찮겠다 싶어요. 무반주 찬송을 드리는 것도 그냥 스피커 앰프로 크게 틀어놓고 따라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의 찬양을 나의 찬양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이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저희 사정은 피아노 반주하는 사모님은 암 투병 중이고 이렇게 기타 반주하면서 찬양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 황 집사님이 코로나에 걸려서 온라인으로 있어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꼭 시골 교회에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오늘 이제 사도행전 14장 본문인데 오늘 본문은 그 이고니온 지금 이제 터키 아까 코니아라는 큰 도시 네 번째 큰 도시라고 그랬지요.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의 살해 의도를 알고서 피시나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 이고니온 발해 아래에 있는 마을입니다. 오늘날에도 리스트라라고 그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니아 이고니온 코니아는 대구 정도로 큰 도시고요. 리스트라는 읍내 정도로 지금 작습니다. 이고니온에는 한 20km 떨어져 있는데 루스드라에도 전도한 이야기입니다. 루스드라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 로이스가 함께 살던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으로 잡은 8절에부터 보면 이고니온에서 전도한 기록을 보면 바울이 그 발을 못 쓰는 지체장애를 고쳐준 기적이 그게 주 초점인 것처럼 보이기 쉬운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그 앞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유대인들의 살해 의도를 알고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라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하였다. 그러니까 루가오니아와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라 더베이거든요. 충청도 지방의 스산, 예산 뭐 이런 거예요. 실제 중요하죠. 그들은 거기에서도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하였다. 한결같이 바울과 바나바가 초점을 등행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줄곧 복음을 전하며 지내다가 루스드라에서는 하나님께서 희한한 일을 행하여 주셨기에 사도행전에 특별히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지는 않으면서
병고침, 기적 실현을 목표로 하고 초점을 한 사람과는 바울과 바나바는 굉장히 달랐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사복음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아할 초점은요, 배우고 따라야 될 좀 전도자의 삶이지 기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직한 신자들, 오늘날에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르게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복음을 참되게 전하며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을 인생 목표로 삼고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희한한 권능으로 함께 하십니다. 아주 다양한 희한한 권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제 누가도 같은 선교팀이죠. 누가가 사도행전 기록해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 선교팀에게도 주님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아마도 이전처럼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있을 때 나면서부터 스스로 걸을 수 없었던 그 지체장애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잘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를 들으면서 바울과 이 지체장애인의 눈이 여러 번 마주쳤을 것 같아요. 그 바울 처음에는 그가 잘 경청해서 마음밭이 참 좋은 사람인 줄로만 생각했었는데 말하자면 그의 영혼에 부인할 수 없는 삘이 왔지요. 그래서 그를 똑바로 바라보자 바울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 느낌이 와가지고 큰 소리로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십시오 외치자 이 사람은 생각할 틈도 없이 그냥 저절로 자신도 모르게 일어서게 되고 걷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주변 사람 다들 뒤집어졌겠지요. 아주 경악하고 뒤집어졌겠지요. 마치 하나님께서 맨 처음 세상을 창조할 때 빛이시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존재해야 되는 것처럼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성령 하나님께서도 바울의 외침에 응답하셔서 지체자에게는 일어나서 걷게 하시는 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기적을 목도한 루스드라 사람들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다냐 오래 살고 볼 일이네 하면서 조용하던 마을에 아주 난리가 났겠지요. 그래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옥신각신 여러 가지 말이 많다가 결론 내리기는 저 양반들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신의 아들이다. 신이 우리에게 강립한 것이다. 그 소문이 마구 퍼졌습니다. 그 소문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듯이 커지면서 번져갔잖아요. 더군다나 바울과 바나바는 사람들과 명백한 기적을 행한 사실적 근거가 있으니까 더 힘있게 확산되어서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냥 바울 옆에서 인자한 모습으로 모르죠. 또 근엄한 모습이 인자한 모습인지 그냥 서있는 점잖게 서있는 바나바는 제우스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며 말을 주로 하는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불렀습니다. 제우스는 다 아시죠? 헤르메스도 요새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만화로도 보고 해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입니다.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이죠. 그 신화에는 천지의 모든 현상을 주재하고 인간 사회 정치, 법률, 도덕을 지키는 존재로 여겨있습니다. 헤르메스는 도둑의 신이기도 하고 상업의 신이기도 불리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전령, 신들의 메시지를 인간에게 전하는 메신저 역할입니다. 도둑의 신이라는 것은 헤르메스가 태어나자마자 자기 이복형의 소떼를 훔쳐요. 다 훔쳐서 완벽하게 위장을 하고 몰래 들어가 있는데 그 형이 헤르메스가 그랬던 걸 알고 나서 너 왜 내 소떼 훔쳤냐 그랬더니 아 형 내가 태어난 지 어저께 태어났는데 언제 내가 훔쳤다고 이렇게 신을 쓰대고 거짓말합니다. 신하라 지어낸 것이죠. 그분은 이복형이 깔깔깔 웃어요. 이렇게 둘러대는 모습에 놀래가지고 그래서 도둑의 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신들의 제왕인 제우스가 인간들에게 신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인간들이 알아줄 수 없으니까 그 통역하는 신이 필요한데 그 통역하는 신이 바로 헤르메스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도 말을 주로 많이 하는 바울은 헤르메스고 뒤에서 점잖게 의젓하게 서있는 바나바는 제우스 이렇게 부른 것이지요. 영어 단어 중에 해석하기라는 단어가 허메니스트라고 그러죠. 허메니스트, 헤르메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해석한다고 했어요. 그러자 이번에는 그 소문이 루스드라 성 밖에까지 다 퍼져가지고 성 밖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아마 좀 착한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뭐 제우스 신이면 여기 제우스 신당에 오겠지. 이러지 않고 부랴부랴 황소 몇 마리하고 꽃다발을 안고 성으로 다가와서 성문 앞에서 제우스 신이 강림하셨다 대대적인 환영 행사를 벌린 것이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스드라 성문 앞에 대대적 환영 행사를 한다고 어떤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달려가서 헤리메스 신 어르신들, 제우스 신 어르신들 빨리 오시라고 다들 기다리겠다고 소식을 듣고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아마 그야말로 말 그대로 개빡쳐가지고 단숨에 달려가서 수답 옷을 찢으면서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말려가지고 오버액션을 한 것 같아요. 그래야 군중들이 정신 차리고 자신들의 말 들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이 밥 먹고 똥 싸는 똑같은 인간입니다. 이런 일 헛된 일 하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인데 시방이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하고 다시 복음을 쭉 전하지요. 옛날에 여러분들이 잘 몰랐을 때는 창조주 하나님께 다 이해하시고 용납하셨지만 이제는 이렇게 쓸데없이 돈 들여서 허망한 일 하지 말라고 저희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려주시는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아마 난리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돌보아주심을 여러분들도 옛날부터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작업에 관한 곡식도 자라게 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렇게 먹고 살게 해주셔서 여러분도 기쁨을 많이 느끼며 살아가는 행복을 들으며 아 신이 있긴 있구나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가 그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을 명확히 보여주시고 생명을 주시려 이 땅에 내려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 뿐입니다.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렇게 큰 소리를 깨우치고 그래도 제사를 드리려는 루스드라 사람들 겨우 말렸다고 그러죠. 겨우 정말 오버액션해서 말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들 성문 앞에서 대대적인 환영 행사라고 모인 군중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저 사람이 고집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좀 있긴 있었을 거예요. 아이 재미있는 구경 못해 좀 아쉽네 이런 느낌도 드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야 저 사람들은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구나 훌륭한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 말이 맞겠다 그래서 더 존경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또 그 소동 때문에 루스드라에서 복음이 훨씬 더 잘 받아들여지고 있었는데 앞선 도시 BCD 안디옥 이고니를 쫓아온 바울의 추격자죠. 극렬 유대주의자들이 저놈들 순전히 사기꾼들이야. 귀신을 힘을 하는 거야. 너희들 속지 마라. 대대적으로 내려 우리 정통 요득위에서 저 사람들 이단으로 규정한 사람들이다. 그 군중들로 선동을 하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동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사람 힘으로 그럴 수 있나? 어쩐지 좀 수상했어. 하면서 유대인들 다른 사람은 또 적지 않게 많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놈들 이미 이고니엘에서 투석형 선고받은 죄인들이라니까 도망치는 범죄자라니까 그렇게 선동하고 돌을 던지니까 흥분한 군중들이 마구 돌을 던졌지요. 바울이 돌세례를 받고 까무러쳐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 육신을 성 밖으로 끌어냈지요. 성경을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때 바나바는 어떻게 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바람을 어떻게 피했을까 궁금했는데 기록이 없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성 밖에 버려지자 복음을 받아들였던 제자들 또 신자들이 만신창에 대한 바울을 둘러서서 이를 어쩌나 애절한 사랑의 눈빛으로 쳐다보고 바울 선생님 죽으시면 안 돼요 일어나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바울이 깨어났지요. 깨어나자마자 다른 데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먼지를 툭툭 털고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한번 녹다운 당했는데 정신을 차리자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는 바울의 이 파이팅 스피릿 바울의 파이팅 스피릿을 아주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뻔했다고 겁먹어도 도망가지 않고 그날은 루스드라 성에서 하룻밤을 지내며 저녁에 이제 바나바와 제자들과 의논하여서 다음날 인근 더베로 떠났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지난 주일에는 지혜와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하다였고 이어서 이제 겸손과 투지로 복음을 전하다입니다. 이 장면에 나타난 바울과 바나바의 겸손의 모습이라면
자신들을 신으로 추앙하려는 루스드라 사람들 내버려 둔다거나 적당히 말리는 척만 하지 않고 옷을 찢는 등 끝까지 말려서 쇼하지 못하게 하는 모습, 정직에 충성된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투지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라면 루스드라 사람들과 자신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사람들이 대충 이제 쪽수로 많은 숫자로 밀고 가려는 끝까지 말리는 모습이고, 또 하나는 돌에 맞아서 기절해서 성 밖으로 내던져졌는데 정신을 잃자 다시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는 그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실 전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신 일이지요. 누가복음 15장,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양 99마리 놔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아가는 목자의 심정,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으려고 온 집안을 다 뒤져서 찾는 여자의 집념, 그리고 자기 재산 반절 다 탕진하고 거렁뱅이가 돌아오는 탕자의 모습을 보고 아들이 돌아왔다고 속도 없이 그 자신을 너무나 기뻐하시며 잔치를 베푸시는 좀 이상한 아버지의 사랑의 눈먼 모습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에 제일 기뻐하시는 게 전도, 한 영혼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께 돌아온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 가운데 말씀하신 정말 무게감 있는 중요한 말씀 하나 있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래 영어를 보니까 번역을 참 잘했더라고요. In reply, she just declared, 선언했다는 것이죠. 예수님 딱 단언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I tell you the truth, 진리를 말하겠다. 번역을 참 잘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이 말씀도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정한 거듭남입니다. 분명하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만한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비전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가 우리 사회,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영역에서 임하도록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민족의 역사에서, 그리고 우리 시대 온 세상의 흐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과 정의의 평화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비전을 안고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기도하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하십시오. 내 문제를 뛰어넘어서 이 나라 민족의 역사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기도하고, 그리고 어저께처럼 이 땅의 생명, 정화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꺼이 수고하면서 캠페인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를 따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실 정직한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가슴이 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권사님, 두 집사님, 몇몇 형제자매들, 금요일 밤이면 사실 마음도 지치고 직장에 나오는 마음도 지치고 몸도 피곤하지만 악착같이 교회 기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 권능이 막강하시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 제일 중요한 거,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개인의 거듭남. 각 사람이 예수를 주님으로 진정으로 믿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온전히 거듭날 수 있도록 예수가 그랬듯입니다. 이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 이것은 확실히 우리 주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도자의 삶을 배우고 잘 살아가고자 하고, 그리고 그렇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 심령에도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동행해 주시고, 우리 삶의 기이한 손길로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삶에도 권능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또 우리가 그 손길에 세상에 환란이 많아도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주며 가르쳐주는 그 원리들을 기꺼이 배우고자 하는 것이지요. 바울과 바나바도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안고 한 사람 한 사람 진정으로 회개하고 거듭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희가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전도자의 삶의 중요한 원리들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겸손한 사람이 전도를 잘합니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전도 열매가 많고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립니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 제자를 삼습니다.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전도,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많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 이런 언급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2차 전도여행 때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 다시 들렸을 때 디모데를 제자로 받아들여서 거의 양아들로 받아들여서 이제 디모데와 함께 다닙니다. 전도를 해보고 제자를 삼는 사역을 해본 사람들은 다 경험하는데 디모데처럼 충성된 제자, 마음을 같이 하는 동역자 한 사람 얻으려면요 대개는 100명 이상의 회심자를 경험을 합니다. 왔다가 떠나가고 왔다가 떠나가고 많이 경험을 해요. 한 100명 이상이 되면 정말 평생 동지 한 사람 하나님께 붙여주시고 얻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을 같이해서 자신과 온전히 함께 사는 충성된 동역자를 얻으려면요 사실 그 사회에서 루스드라 교회에서 충분히 바울의 인정을 받고 신뢰를 얻어야 되지요. 인정을 받고 신뢰를 얻어야 한 사람이라도 온전히 믿음의 동지로 동역자를 함께하는 사람을 얻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지금 오늘 본문의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의 전도는요 루스드라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고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어서 교회를 이루었음을 넉넉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신을 우상시하려는 존경하는 거 넘어서 우상시하려는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을 끝까지 애를 써서 만류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 보며 많은 사람들이 그 정직함에 겸손함에 감동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겸손. 너무 겸손하려는 것도 반쯤 교만한 것이다. 유대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칼릴 지브란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언자라는 책을 써서 유명한 사람인데 꾸민 겸손함은 거치장을 한 모렴치다. 이렇게 말했듯이 겸손은 정직한 거예요. 솔직한 것입니다. 당나귀는 당나귀답게, 인간은 인간답게, 겸손은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자신에게 솔직한 태도를 말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서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 좋아해요? 모든 사람들은요, 진실한 사람,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 대한민국 MC, 방송인 MC, 코미디언 역사에서 전무후무하게 19년 동안 매 대상을 수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19살에 등장해가 지금 쉬운이 다 되도록 MC를 하고 있는 인기 최고를 달리는 사람. 1991년에 KBS 공채로 데뷔를 했는데 유재석 씨입니다. 여러분도 유재석 좋아해요? 유재석 씨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 인터넷에 보니까 쭉 뒤져봤어요. 뒤져봤더니 사람들이 유재석을 좋아하는 이런 댓글이 달려있더라고요. 선을 넘는 그런 불편함이 하나도 없고 착하고 귀엽고 불편한 질문 안 하고 남 안 까내리고 신인이 못해도 기 안 죽이고 인간성이 진짜 본받기 쉽고 만들고 나이 많으신데도 꼰대 같고 기성세대 같은 느낌이 안 나.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말하고 이 모습이 겸손한 모습입니다. 성실하고 똑똑하고 자기관리 잘하고 리액션을 잘해주고 같이 방송하는 사람이 참 편하다는 거야. 경청도 있고. 제가 보기에도 유재석 사람들 많이 오랫동안 좋아하는 게 이분이 이렇게 튀려고 하지 않잖아요. 방송인들 어떻게든 자기가 튀려고 하거든요. 튀려고 하지 않고 태도가 겸손한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갖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에도 너무 열심히 지나쳐가지고 무시무시한 부담스러운 인상은 또 복음 못 전합니다. 일단 전도자가 호감이 있고 이게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친해지고 싶고 이런 사람이어야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듣습니다. 회사에 다니는데 제일 이기적이고 다들 진상이라고 고개를 설레설레 흔드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들려준다면 사람도 어떻게 반응해요? 니나 똑바로 믿어라 이러잖아요. 겸손.
그 토마스 아켄비스가 말했듯이 자신을 작게 여기고 영광을 취하는 것에 무신경한 사람, 그 사람이 진정 겸손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잘난 척하지 않는 사람, 자기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사람,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라고 연연하지 않는 사람, 그냥 진실한 사람, 묵묵히 성실한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확실한 것은 겸손한 사람들은 사람들을 좋아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복음을 잘 전합니다. 둘째로 투지죠. 근성과 끈기가 있어야 전도를 잘합니다. 전도뿐만 아니라요, 인생의 모든 일에서 끈기는 좋은 열매를 거두는 바탕입니다. 오늘 루스드라에서 바울의 모습, 바울의 투지, 근성을 잘 보여주는 단면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우상시 여기는 그 분위기에서 보면은 그 18절에 보면 겨우 말렸다 그러지요. 간신히 말렸다. 이 분위기가 쉽지 않았는데 어떤 사람들 그 모습에 좀 실망하고 싫어해도 끝까지 진실에 버티고 서서 사람들이 그 황당한 쇼를 말렸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의 투지 근성이 도드라지게 나타난 장면이 20절이지요.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자신을 돌로 친 사람들이 가득한 그 성 안으로 기절했다가 일어나자마자 다시 들어가는 바울의 근성. 바울이 지독한 사람이라고 알려진 이유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 폼만 잡는 인생은요, 얻는 게 없습니다. 그 인생 재미도 없고요. 전도일에서는 더욱 그럽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던 누가복음 15장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세 가지 비유, 그 모습 가운데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그 목자의 비유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 4절에 보면 그 목자가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목자의 사랑의 근성이 느껴지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인간을 향한 사랑의 근성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비유, 잃어버린 동전 하나의 비유에서 그 여자를 주인공으로 삼은 것은요, 자매들, 젊은 자매들은 조금 기분 상할지 모르는데 여자는 무서운 집착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끈질긴 특성을 묘사한 것입니다. 바울도 직접 고백을 했지요. 지난 주일에 보았던 골로새서 2장 28절 29절, 바울이 사역을 하는 내면의 이유를 밝혀준 거죠. 각 사람은 그리스도 완전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가 모든 지혜를, 머리를 쥐어 짜서 지혜를 동원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 기꺼이 수고하는 모습, 정신노동, 신체노동, 기꺼이 드리는 근성, 투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한두 번 만나서 예수 믿으라고 권해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두 번 만나서 권해서 저 사람이 이렇게 나오겠지, 예수님 믿겠지 여기는 사람은요,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은요. 교회에서 전도하라니까 체면상 나도 전도해봤어요, 구실거리 찾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야기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기억하는 사람 할 텐데, 저희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중학교 3학년 요때쯤 됐어요. 5월달쯤에 제 친구 윤영조라는 친구인데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저보고 교회 가자고 그랬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 친구한테, 야, 교회는 여자들이나 쪼잔한 남자들이나 가는 거지 사내들하고 무슨 교회냐, 니 나가라 그랬어요. 이 친구가 이제 화를 안 내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저를 볼 때마다 교회를 가재요. 그것도 뭐 저를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점잖게 부담 없이 그래서 하면 여러 번 하도 그래서 제가 한번 가줄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본하면 그러면 내가 2시에 학생 예배니까 1시 반에 너희 집에 갈게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마을에 도시가 작은 도시라 다 걸어 다닐 때니까요. 저는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일요일날 밥 먹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덕재야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누님한테 큰일 났어요. 누나, 저 영조가 나보고 교회에 쳤는데 나 없다고 하라고. 우리 누나가 너는 왜 거짓말을 시키고 있냐 그랬더니 누나가 덕재 없다 이랬지요. 근데 그 다음날 월요일 애가 만났는데 화를 안 내는 거예요. 저 같으면 대본에 화를 내거든. 너는 어떻게 약속 까먹냐 그랬는데 어제는 까먹었던 모양이구나. 그래서 다음 주에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안 가 그러지 않고 알았어 그랬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또 교회 갈 일이 생각하니까.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엄마 보고 밥을 일찍 달라고 해서 12시쯤 넘으면 학교로 도망갔습니다. 공차로 도망가 버렸어요. 제가 그러기로 해가지고 그 친구가 일요일마다 계속 저희 집에 찾아왔는데 언제 처음 교회를 갔냐면 11월 달에 처음 교회 갔습니다. 6월 7월부터 이 친구가 일주일마다 계속 찾아와요. 나중에 미안해가지고 교회 갔어요. 하도 찾아오니까 제가 미안해 교회 안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미안해. 이 이야기 할 때마다 이 친구 찾아야 되는데 연락이 안 돼가지고 그 제가 이제 사람들 저도 만나고 전도하고 하면서 저도 참 근성이 별로 없는 사람이거든요. 꾀부리기 좋아하고 이 친구 생각을 하면 저를 깨우쳐 줍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해로운 벌레는 대충이라고 그러죠. 인간의 가장 해로운 벌레는 대충. 모든 대충하는 게 인간의 가장 해로운 벌레라고 합니다. 끈기 없는 열정은 광기에 불과하다. 확 난리치면서 하겠다는데 며칠 못 가. 이거는 미친 짓입니다. 그리고 미켈란젤로 역사상 제일 유명한 조각가였던 미켈란젤로가 그랬습니다. 천재는 영원한 끈기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교회 안에서 다양한 지체가 있음을 가르쳐줄 때 바울이 지도자의 자질로 다스리는 자를 자질로 꼽았던 거 기억하십니까? 뭘 지도자의 자질로 꼽아줄까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지도자는 부지런한 자이어야 되고 부지런한 자가 지도자가 됩니다. 사람이 근성이 있어가지고 대충 적당히 폼만 잡는 모습이 아니라 부지런히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찾아다니고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되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교회생활도 대충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지 않습니다. 뿌리를 뽑듯이 근성 있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주시며 사용하십니다. 하다못해 하나님을 핍박하는 데에도 아주 투지가 맹렬했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콕 집어가지고 위대한 하나님 사람으로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근성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도자로서 아름다운 인생, 보람 있는 인생,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겸손과 투지 이게 어떻게 내 인격, 내 성품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얼핏 보면 겸손과 투지 서로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은 상반되는 자주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겸손한 사람 왠지 부드러운 사람, 범사에 양보 잘하는 사람, 사람 좋은 사람이 할 것 같고 투지 근성은 지독한 사람, 깡다구로 똘똘 뭉친 사람 같고 겸손과 거리가 먼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런데 여러분 대충 보지 않고 자세히 정확히 보면은요 겸손과 투자는 투지는 한 통속 훌륭한 인격의 같은 특성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에베소 4장 15절 유명한 구절이죠. 범사에 그에까지 잘하시라 그런 어른이 그리스도더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한 구절로 요약해 준 건데 사랑과 진리 함께 있는 것 그런 것처럼 성경은 얼핏 모순되어 보이는 두 자질을 실제로 함께 갖추는 것이 성숙이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라고 합니다. 사랑과 진리, 은혜와 정의, 넓은 마음과 지조, 포용력과 소신, 상처 주지 않는 섬세함과 절대로 상처받지 않는 강인함, 겸손과 투지. 그러니까 훌륭한 성품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적당히 폼만 잡는 피상성이 아니라 속 깊은 근성에서 나오는 조화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매를 가르쳐 주는데 우선 여러분 다시 기억할 것 그 밑에 영어 성경에 보면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죠. 단수입니다. 성령 열매 9가지가 아니에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닮은 성품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이 다 이게 뭐예요? 훌륭한 인격적인 특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사랑이고 성령이고 누구는 충성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닮은 성품이 성령 열매예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십니다. 성령 열매는 단수 이수로 나온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성품의 특성도 보면 화평과 오래 참음, 끈기죠. 그 다음에 양선, 착한 것하고 충성, 지독한 것, 온유, 부드러움과 절제, 강인한 것, 양면성의 실질적인 조화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가르쳐준 사실이 요거죠.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성품 인격은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달성돼서 무장하고 장착하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맺혀주시는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리처드 포스터, 미국의 유명한 영성운동가죠. 겸손을 얻으려고 애쓰는 자에게 겸손은 자꾸 멀리 도망간다. 그런 것처럼 성품 인격은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훌륭한 인격자가 되어 보이려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자칫 위선자가 되기 쉽습니다. 겸손, 훌륭한 성품을 익히려면 자신을 보잘것없는 자로 생각하거나 빈약한 존재로 여길 것이 아니라 무조건 자신을 낮추면 좀 이상하잖아요. 겸손한 척하려면 이상한 것처럼 뭐가 중요하냐면 자기 자신을 잊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신앙의 제일로 가르쳐준 게 뭐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칫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 있고 뭐에 열심을 내고 뭐에 헌신을 해야 하냐면 이런 것이죠. 성령의 열매니까, 훌륭한 성령의 열매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자유롭고 신나게 일하시도록 그 앞선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가르쳐 주셨듯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자유롭고 신나게 일하시도록 성령님을 헌신적으로 근성 있게 따르십시오. 그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 뭐 은사주 운동하는 사람들 마구 큰 소리로 뭐 방언하고 기도하면서 승질 부리고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런 거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따라해야 승질만 나빠집니다. 영성이 아무런 도움 안 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라 하시듯이 여러분 주의 들을 근성 있게 따르십시오. 신앙생활, 개인 경건생활과 교회생활 두 기둥이라고 그랬죠. 이걸 근성 있게 헌신적으로 행하는 게 성령님을 쫓아가는 것이고, 이거 오늘날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근데 예배당에 특정한 시간만 막 승질 피우고 이거 아니고요. 삶 전체를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기를 근성 있게 헌신적으로 행하는 게 예수님 따르는 것이고 성령님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충 어중간하게 그러면 뭐든지 짜증만 쌓입니다. 일도 신앙생활도 대충 어중간하면요 점점 싫어지고 짜증만 쌓여요. 그 생활 패턴을 미워하고 헌신적으로 예수를 따라보십시오. 아침에 큐티 기록도 하고 저녁 때 소리내서 개인 기도도 하고 낮에 돌아다니면서 암송도 하고 시편 자만 한 정씩 읽기도 하고 금요일날 피곤한 육신을 끌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임하도록 교회 기도에도 전투적으로 참여를 하고 주일 예배와 성경학교에 절대적으로 사수하고 한 1, 2년만 그렇게 헌신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배우면은요 자연스럽게 내 주변 사람부터 내가 달라진 모습 발견합니다. 너 좀 달라진 것 같다? 그런 이야기 들어요. 그리고 어느덧 예수님 닮은 성품, 아름다운 조화가 내 안에서 강건해지는 모습 보고 내 자신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손길들을 실제적으로 느끼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전도 열매도 맺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듯이 여러분 주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정말로 예수님의 먹이를 메고 주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그 길이 인생을 풍요롭게 멋지게 하나님께서 실제로 동행해 하시는 영생을 누리는 삶의 길입니다.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바울과 바나바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을 제일 기뻐하심을 다시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겸손하고 선한 일에 근성, 끈기 있는 사람이 복음도 잘 전하며 살아감을, 인생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감을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에도 겸손의 마음, 투지 정신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주 예수님 따른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알도록 부모이든 친구이든 누군가가 저희들에게 겸손의 마음으로 끈질긴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려 애를 썼던 모습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심어주시고 감동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이 자꾸 분리적으로 생각하곤 했었는데 사랑과 진리, 은혜와 정의, 넓은 마음과 지조, 포용력과 소신, 자비와 끈기, 착함과 충성, 온유와 절제 이런 덕목들이 모순이 아니라 진정으로 함께 있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참 어리석었습니다. 대충 쉽게 사는 게 최고고 신앙생활도 뭐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있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대충 쉽게 하면 되겠지라고 참 착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는 삶이 지루하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나는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오만하기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살아가는 인생도 할 수 있으면 몸뚱아리 편하게 살려고 무던히도 게으른 자의 길을 찾아다니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이 재미없고 무기력하고 힘들면서도 다른 사람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내 오만하고 게으른 심포가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을 예둘러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저희 아둔한 심령을 깨우쳐 주시는데 저희는 듣고도 못 들은 척 그냥 들어도 우리 판단으로 밀쳐버리고 당장 수고하기 싫다고 여전히 어리석은 자의 길을 참 많이도 고집해 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찾아내기까지 찾으시는 목자의 사랑의 집념으로 저희를 이겨주십시오.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의 끈기로 저희를 찾아내 주시고 저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때까지 저희를 내버려 두지 말아 주십시오. 바울과 바나바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도 비춰주시는 주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시는 마음을 기억하고 이제는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고 싶습니다. 저희도 죄인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서 주 예수님 따르기를 올곧이 하고 싶습니다. 저희 자신에 대한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잊어버리며 주님의 멍에를 따고 따르기를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먼저 행하며 살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을 만유해 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닌 분이라고 말도 하고 노래도 하면서 사실 정작 그 하나님 알아가고 예수님 따르기는 직장생활보다도 우선순위 드리지 못하고 어떤 때는 취미생활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저희들의 얄팍함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마음을 돌이켜서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며 기도하며 살라고 하셨듯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배우고 꿈꾸며 우리 주 예수님을 전심으로 올곧게 따르고 쫓아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도 겸손하게 아름답게 하시고 투지가 있고 근성 있는 모습으로 강건하게 해주시는 은혜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워짐을 여러 가지로 느끼게 하는 때에 성령님, 저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살도록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더욱 크게 경성시켜 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크게 간섭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그 손길에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전심으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며 따르며 살고 싶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따르며 살다 보니 저희도 모르게 저희를 주님을 닮게 하시는 겸손과 투지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은총을 발견하며 주님께서 저희 함께 하시는 그 생명의 환희가 벅찬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의 손길을 체험해야 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싶고 자연스럽게 저희 주변의 영혼들도 저희를 통해서 주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는 감격도 경험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이 저희를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찬송